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연약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무너지고 넘어졌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연약한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가 매주 똑같이 흘러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암교회 청년부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에 준비하는 손길들 있으니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김수용 목사님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도록 축복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코브라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웃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웃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스크 쓰고 물안경 끼고 설교하려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마스크하고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했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아픈 영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죠.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 오늘부터 저는 악수 다 해요. 저 바이러스 없으니까 저랑 나갈 때 악수 다 하시고 악수하기 전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서 이렇게 하래요.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걸로 이걸로 있죠? 이걸로 인사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좀 건방진 것 같아가지고 악수 다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그룹이 방학 중에 있고요. 3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3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미리 광고 드리면 3월 첫 주 예배 다 나오라고 여러분들 꼭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3월 첫 주에 나와서 자신이 속할 소그룹을 자신이 뽑아요. 그러니까 그날 자리에 없는 분들은 자기가 어느 소그룹에 가든지 간에 원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그날 오셔서 자기가 속할 소그룹을 뽑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첫 주에 꼭 나오라고 해주세요. 아셨죠? 오늘 안 나오는 분들에게 꼭 얘기해서 야, 평상시에 안 나와도 되는데 3월 첫 주에는 꼭 나와야 된다. 그날 소그룹 뽑는데 그래서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3월 첫 주에 꼭 나오라고 이야기해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리더들은 제가 이제 몇 명을 이렇게 컨택하고 있고요. 리더로 선정되신 분은 다음 주에 이 청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저랑 처음 모임을 갖습니다. 아직 리더가 누군지라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리더를 한 10명 정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 리더로 선택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오후 예배 끝나고 청년 예배 끝나고 저랑 만나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2월 14일, 15일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 수련회를 다 전면적으로 취소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년부 수련회를 취소할까라고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이 질병으로 두려워 떨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련회를 좀 축소했습니다. 여러분 축소해서 14일 금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 예배만 한번 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그 상상을 초월할 예배가 될 거예요.
기대하시고 오시면 충분히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만나 주실 거예요. 7시 예배가 드려지는데 금요일 날 7시까지 오실 분들 7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7시 너무 빠듯하다. 더 일찍 와야겠다는 분들 5시부터 밥을 드려요. 5시부터 밥을 드리는데 이번 수련회는 공짜입니다. 공짜. 수련회비가 없어졌어요. 하루만 하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되고 5시부터 밥을 드리는데 밥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밥차를 불렀어요. 밥차. 그 연예인들만 먹는다는 그 밥차 있죠? 그 밥차를 불렀으니까 여러분들 5시에 오셔서 밥 드시고 충분히 노시다가 7시부터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그날 5시에 꼭 오세요. 회비도 없으니까. 친구들 손잡고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청년 맞죠? 다 죽어가요. 아셨죠? 우리 힘차게 좀 이제 화이팅 있게 살아야죠. 자,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면 아주 언젠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이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라고 동영상이 있어요. 웹하드에 제가 올려놨죠? 오늘의 말씀이라고 동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틀어주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저한테 말씀을 주면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근데 이게 오늘의 말씀을 이게 보내준 청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돼요. 그 청년의 수고와 노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꼭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화면 좀요, 저를 좀 이제 좀 이렇게 당겨 주세요. 이게 좀 이게 쏠렸잖아요, 왼쪽으로. 가운데 좀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 당겨 주세요, 이렇게. 오늘의 말씀 언젠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예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는 거. 예배가 참 소중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언제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곽유지 청년이 오늘 출근해서 못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서로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내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그 순서가 와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혹여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지혜와 명철, 총명, 예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하시고 더욱더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고 계세요.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단 한 명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한 명도 하찮다 여겨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우지 마세요. 준비 안 됐으면 띄우지 마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친구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날마다 죄인으로 사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친구다라고 불러주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을 친구다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친구가 되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친구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됩니다. 날마다 죄인으로 살았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돼요. 종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친구로 변하게 돼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 친구된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들 종은 주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지 않죠. 그저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가 되어 친구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된 너희에게 알려줄게. 놀라운 비밀인데 그게 뭔지 알아? 종이었던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아. 그런데 이젠 네가 나의 친구가 되었으니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그 비밀이 뭔지 알아? 그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친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친구가 되는 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은 이 친구가 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죄인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성경책 다 가져왔죠?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게 아니라 장식용으로 그냥 집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물들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수 무릎 꿇어주시고 더러운 나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변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번 중국에서 넘어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들끓고 있죠. 그 사람들을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이곳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야, 왜 하필이면 충청도로 오냐? 야, 왜 하필이면 일로 오냐? 그냥 저기로 그냥 수원으로 가든가 그냥 서울로 가지. 이런 마음 드셨어요?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친구다라고 칭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소리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나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 소리 듣기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친구다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다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목사님,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요. 내가 선택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요. 내가 선택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내가 선택해서 말씀 보는 건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고백을 제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고 배울 대로 다 배운 사람이었고 재물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런 것들이 다 껍데기만도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택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다른 것 없어요. 사랑하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내 친구가 되니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를 주면 2개를 주고 싶고, 2개를 주면 4개를 주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 여러분들 먼저 택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태초 전에 택정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비밀의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비밀의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은 누구에게만 들리는 특권이라고요? 친구된 자에게만, 예수님과 친구된 자에게만 들리는 특권이에요. 예수님과 친구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에서 친구다라고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이 여러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택했어. 왜냐하면 열매를 주려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라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물질 많으면 뭐 하실래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 하실래요? 성공하면 뭐 할래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예수님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막 오더라고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악한 것만 가득하고 죄악된 것들만 가득하고, 왜 나밖에 모르나요? 왜 나밖에 모를까요?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세요. 죄인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친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